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나 또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잠언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는 아주 애정이 넘치고 친근한 표현으로 이렇게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일까요? 내 아들아. 부모에게 그 자녀의 존재는 그 자녀가 어릴 때로부터 그리고 나중에 장성해서 출가를 한 이후까지 부모의 모든 마음이 항상 달려가고 있는 대상이 바로 자녀입니다. 모든 자식은 그 부모에게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는 그 자녀에게 넘치는 애정을 쏟게 되고 평생 동안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염원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의 지도와 인도와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한 결정들이 그 자녀들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언제나 간절히 기도하던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결정들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올바른 것이었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의 지혜로움으로 인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만약에 그 반대라면 그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행하게 되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을 가져오게 되는 패착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의 모든 영향을 그 자녀가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분별해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지도해야 될 매우 막중한 사명이 언제나 부모 된 자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부모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염려하면서 노심초사 그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는 이 한마디의 따뜻한 호칭 안에서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 양육하면서 부모로서 감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숭고한 희생으로 자녀들을 길러냅니다. 그 모든 부모님의 마음의 바람은 오직 한 가지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이나 직업에 종사하면서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부가 보장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조건들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다 믿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그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자,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다면 그럼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자녀가 부디 지혜롭고 명철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그의 인생에서 걸어가는 것을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부모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겠죠. 어릴 때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사랑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충만하게 이렇게 성장해 나아간다면 그것은
모든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혜롭고 명철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보다 믿음의 부모님들을 더 기쁘게 하는 다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고단해도 우리에게 이런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님은 무엇보다도 이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쁨과 보람을 느끼시게 되겠지만, 만약 모든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자녀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행하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이보다 더 큰 근심과 고통과 슬픔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것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혜와 명철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가 이렇게 지혜롭고 명철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지지난주에 우리 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교훈하고 있는 바대로 뭐라는 거예요? 채찍을 통한 훈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지혜롭고 명철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성장하려면 매서운 부모의 엄격한 체벌과 진리에 입각한 훈계가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녀로 성장하게 된다고 잠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이 점점 깊어가는 지혜로운 자녀를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 더 없는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얼마나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있으며 기도하면서 그들을 올바로 책망하고 훈계하는 일에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셔야 되는지를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부모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가득한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참된 기쁨이 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의 말씀도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입술들이 정직들을 말할 때 나의 콩팥들은 기뻐 날뛰게 될 것이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정직은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직은 말과 행동의 일치됨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마음과 행동이 고결하고 진실함을 자녀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될 때 내 속이 유쾌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내 속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어는 킬로요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콩팥, 신장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깊은 내면을 상징할 때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장기를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의 정신이나 마음, 감정이 깃들어 있는 곳이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장기라고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기쁨이나 혹은 깊은 슬픔의 이런 감정의 좌소가 바로 콩팥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유쾌하리라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마치 술에 취해서 잔치집에서 사람들이 술이 취해서 흥겹게 아주 유쾌하게 이렇게 웃고 떠드는 이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인데, 부모는 자식의 이 같은 진실하고 정직함을 보게 될 때 그 마음이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잠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일 경우에 그럴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렇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함께하는 자녀의 언행은 정직과 진실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속이거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을 말하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는 것이 그를 낳은 부모에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고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자녀를 잘 아름답게 키운 부모가 얻게 되는 참된 영혼의 행복과 즐거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자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이런 자녀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 부모에게 괴로움과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여기고 자녀의 악행에 눈을 감은 채로 이걸 모른 채 하는 이런 악한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반드시 그 자식이 하나님의 두려운 벌을 받는 모습을 마침내 지켜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면서 올바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부모의 사명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 부모가 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다 망치는 이런 죄들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자들이 결혼을 해서 투철한 부모로서의 사명감도 없이 자녀들을 낳아요. 그리고 막 키워요. 이거보다 무서운 죄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사명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늘 하나님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 모든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의 목표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결국 자녀로 인해서 즐겁고 유쾌한 기쁨과 감사를 맛보는 대신 고통과 슬픔을 맛보아야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이 죄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 것이다. 오히려 모든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 중에 왜냐하면 장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아들에게 말하듯이 잠언은 계속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부드럽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잘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계명과 법을 업신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부와 권력을 움켜쥐고 마치 세상에서 성공한 듯이 떵떵거리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형통을 보면서 그들이 누리는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죠.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되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것일까? 시편 73편의 시인은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뇌에 빠진 것을 시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우리도 저들처럼 많은 것들을 좀 누리고 맛보고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은혜가 사그러들고 믿음이 뒤로 물러갈 때 이런 유혹을 강력하게 받으면서 한없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게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죠. 유혹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절대로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언제나 여러분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세상을 보세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쳐놓은 선을 벗어나기만 하면 아주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은 이런 삶이 세상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즐겁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바보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해서 세상으로부터 얻을 것이 더 많고 실제로 그것을 맛보게 되니까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지. 그런데 세상은 신앙을 버리고 영혼을 팔아 넘기는 즉시 우리를 만족스럽게 해주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즐거움이 넘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단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그러면 이렇게 세상과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부러운 마음을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그럼 깃들지 않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우직하게 갈 수 있겠느냐?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죠. 뭐라고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그러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항상 콜하이옴 문제적으로 말하면 온종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마음을 내줄 틈을 주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창념하는 삶을, 즉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의 보고 듣는 것을 채우고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언제나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유혹에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는 첩경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자주 흔들립니까? 세상과 자꾸 짝을 하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과 자꾸 만나고 그들의 가치관을 자꾸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고 경건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틈을 찾을 수 없을 터인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자주 거하고 있는 곳,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세상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자주 있어야 될 곳, 우리가 바라보면서 교제해야 될 대상, 그들이 누가 되어야 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능하면 자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1년 동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거룩한 모임을 사모해서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의 그 모든 아름다운 발걸음은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두기 위한 거룩한 투쟁이었습니다. 교회가 가깝기는 하나요? 한번 교회를 올라 그러면 큰 마음을 먹고 1시간 이상씩 차를 타고 오셔야 되는 이 수고로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싸워 오시는 거예요. 집에 있을 것이냐, 교회를 갈 것이냐, 다른 일을 볼 것이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것이냐. 거룩한 투쟁이었다고요. 편안한 진 안에 머물지 않고 기어이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웠고자 했던 경건한 분투의 흔적들이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 이곳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모여서 환난과 박해의 날들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의 거목이 되고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을 누구나 소유하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수많은 세월을 견딘 나이테가 결국 그 나무의 강도를 보여주듯이 그렇게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모든 여러분의 그 귀한 시간들이 세상을 이기는 때가 되면 세상을 이기는 영혼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열망하는 삶이 주는 대가는 성경이 이어서 말합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래, 아하리트,
장래, 어떤 행위에 따른 결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면서 살아간 그 모든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결말이 따라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물러서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는 뚜렷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어떤 결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형통과 번영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견고한 소망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서 모든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받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까지 악하지는 않았는데 점점 더 아주 발악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점점 더 세상은 아주 냉정하게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극악한 시대, 사탄 마귀가 무저갱에서 풀려나와서 활개를 치면서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고 파괴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자들이 진리가 말씀하는 참된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지 못하고 결국 세상으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미끄러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뜨거워지든지 아주 차갑게 식어져 버리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뜨겁게 되지 않으면 차갑게 식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영혼과 가정과 교회는 더 확고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흑암의 시대를 견디어낼 것이고, 미지근하던 자들은 이제 믿음의 자리를 이탈해서 인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유혹하는 세상으로 빠르게 멀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을 견고하게 붙드시고 더 진리 안으로 더 크고 견고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믿음의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영원한 소망을 굳게 지키십시오. 한 해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마음을 주셔서 힘을 다해서 깨어 기도하면서 진리를 사모하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예비되고 있는 영광스러운 장래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계속 힘을 내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